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 오늘은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제 두 번째 전신갑주죠. 두 번째 전신갑주인 의의 호심경, 그래서 14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성경 보면은 14절 전반절에는 진리의 허리띠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14절 안에 또 후반절에는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의의 호심경이다. 그래서 바울은 의를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의를 무엇에 비유했죠? 군인들이 사용하는 그 내용 중에 하나인 군인들이 사용하는 그런 것 중에 하나인 호심경에 이걸 비유했다. 그 호심경, 그러니까 호심경 하니까 꼭 뭐 거울 얘기하는 것 같은데 거울이 아니에요? 호심경은 뭘까요? 호심경은 원어를 보게 되면 똘라크 혹은 똘라크스, 그죠? 똘라크스죠. 그래서 호심경이라는 말 자체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가슴에서 배꼽까지를 의미하는 거예요. 호심경이란 말 자체는 1차적으로 뭘 의미한다고요? 가슴에서 배꼽까지인데 이거를 보통 뭐라고 얘기하죠? 여기를 보는 의사를 어디 외과 의사라고 그래요? 흉부외과 의사라고 그러잖아요. 흉부예요, 흉부. 이 흉부가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중요한 장기들이 여기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가슴에서 배꼽까지 여기는 장기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장기가 파손되면 사람 죽어요. 그죠? 뭐 심장은 가장 위험한 곳이고 공격당하면. 근데 다른 장기들도 여기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가슴에서 배꼽까지를 보통 바로 이 호심경이라는 원어가 의미하는 본연적 의미는 흉부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이 흉부를 의미하니까 군인들이 그거를 이렇게 보호하기 위해서 쓰는 장비를 뭐라고 부르냐면 이 헬라어를 똑같이 써서 소위 말하면 이거는 뭐냐 그러면 흉배라고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거. 그래서 호심경보다는 우리가 흉배가 더 와닿잖아요. 의미가. 그래서
이 이 호심경이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 단어는 우리 몸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장기들이 들어있는 부위인 흉부를 의미하며, 이 본문에서 사용된 그 비유가 가리키고 있는 것은 흉부가 다른 뜻도 가지고 있으니까 그 단어가 그때 쓸 때는 흉부를 보호하는 군인들의 장비로서 흉배를 의미한다. 그래서 이 호심경은 뭐인 거예요? 흉배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사 장비인 거죠. 그래서 어떤 곳에서는 이 흉배가 이제 갑옷으로도 여겨질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게 단지 뭐 가슴 흉부만이 아니라 보통 흉배는 어디까지 다 보호하냐면 여기를 보호하지만 생긴 거 보면 목까지 다 가리게 돼 있는데, 이게 거의 동양이나 서양이나 비슷합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그 박물관 같은 데 가면 신라 시대, 고구려 시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유물들. 그런 갑옷 같은 거 이렇게 보는 거 되게 관심이 많아요. 그러면 지난번에는 경주를 갔었거든요. 그리고 그런데 가면은 갑옷들이 이렇게 시대별로 나와 있는데 거의 여기 성경에 나온 거 비슷해요. 보통은 목을 가린다고요. 그래서 쇠 같은 거, 철로 된 거로 이 목을 이렇게 올려, 그래서 여기까지 오더라고요. 그래서 서양 사람들 왜 그 철로 된 갑옷을 입고 있지만, 제가 보니까 우리나라 조상들도 상당히 그 아주 그 잘 만들어 놨어요. 세밀하게. 그래갖고 정말 보호가 되겠더라고요. 웬만큼 칼에 맞아갖고는 다치지 않게 목도 견고하게 쇠로 다 이렇게 여기까지 올라오고, 그래서 목에서 허벅다리까지, 물론 여기까지 지키는 거지만 축 이렇게 늘어져, 가죽이나 쇠 같은 게 여기까지 늘어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는 학자들을 보게 되면 이 지금 원어는 흉배도 의미하지만 흉배는 거의 갑옷에 가까운 것으로 목에서부터 허벅다리까지 다 보호하는 그런. 근데 이제 뭐로 만들었을까요? 그거를 보통 그거를 뭐로 만드냐면 우리나라 것도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가죽 같은 거를 이렇게 동전처럼 이렇게 타원형으로 이렇게 된 거를 이렇게 엮어서 겹쳐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돼 있겠죠. 방울처럼. 그래서 이렇게 가죽 같은 거를 타원형으로 해서 이렇게 여기다 한 줄 이렇게 달아놓고 그 다음 또 겹쳐서 한 줄 넣고 그래갖고 갑옷 전체가 이렇게 가죽으로 뒤덮여 있어요. 비늘처럼. 근데 그거를 또 뭐로 만들기도 해요? 갑옷을 보면 철로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금속으로. 그러니까 거의 다 비슷해요. 그리고 어떤 것은 그 뜨개질 하듯이 그렇게 철을 이렇게 왜 이렇게 철사 있죠? 그런 거로 이렇게 촘촘하게, 그 왜 여러분들 목걸이 하면 이렇게 고리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옷을 짜듯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도 있고. 그래서 이 흉배는 가죽이나 청동이나 사슬 같은 것으로 이렇게 몸을 보호하도록 만들어 놓은 일종의 갑옷이다. 그래서 본문에서는 흉부를 보호하는 흉배 혹은 호심경으로 그렇게 번역을 해 놓은 거예요. 그 호심경이 중요한 이유는, 그러니까 여기서 이 비유를 들 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알레고리컬하게 가면 안 돼요. 알레고리는 뭐냐면 어떤 거 하나를 의미하려고 그것의 특징을 가져오는 거지, 갑옷을 가지고 비유를 했다고 해서 갑옷 가지고 다 설명을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죠. 그게 알레고리라고요. 예를 들면 우리가 자전거를 가지고 비유를 들었다 그러면 자전거에 손잡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손잡이는 성경에서 이걸 의미하는 거고, 또 바퀴가 있으면 바퀴는 요걸 의미하는 거고, 페달은 이런 걸 의미해요. 이게 알레고리예요. 그게 아니라 자전거가 가진 어떤 특징 하나를 끄집어 와서 어떤 의미 하나를 전달하는 게 비유예요. 그래서
이게 뭐 이런 어떤 흉배를 가지고 설명한다고 해서 흉배 하나를 가지고 성경 전체를 막 설명하려고 흉배의 부분을 의미를 다 갖다 붙이고 이런 거를 한국 사람들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거를 뭐라고 그랬냐면 그런 것을 이제 알레고리컬한 성경 해석이다. 근데 이제 그거를 잘하면 이제 성도들이 왜 좋아하냐? 그렇게 표현해요. 저 목사님이 말씀을 잘 쪼갠다는 거예요. 쪼갠다. 그래갖고 비유해 놓은 거를 하나하나를 다 그거를 그러니까 결국은 말씀이 어디에다 함몰되는 거예요. 비유를 한 물체적인 것에 그 하나하나의 의미를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그렇게 해석한다고요. 이단들이 우리나라 세대주의자들이 그래갖고 요거는 이 사건이고 저건 저 사건이고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이 비유가 흉배라는 것은 결국은 어떤 면이 되게 강조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장기를 보호한다는 건 우리 신체에 있어서 치명상을 입을 수 있는 것을 보호해 준다는 거니까 이런 의미겠죠. 우리의 신앙적인 치명타를 마귀의 그런 공격으로부터 이걸 막아내는 그러한 어떤 장비니까 신앙에 있어 경건에 있어서 마귀에게 이런 부분을 공격당하면 심각해진다. 그런데 이러한 심각한 것을 막아내는 중요한 어떤 신앙의 그러한 이것이 요소이다. 이런 걸 전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도 지금 여기서 그 비유를 들고 비유가 가리키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믿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고 신앙을 누리면서 또 삶 속에서 밀려오는 수많은 복잡 단아한 일들을 믿음으로 잘 대처하면서 나아가려면 이런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한 교훈을 주는 그런 교훈입니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 내용도 상당히 뭐하다? 중요한 내용이다.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하다. 그리고 신앙생활이 바르게 가는 데 있어서 이 면이 마귀에게 공격을 받고 대처하지 않으면 하나님 관계가 매우 어떻게 될 거라는 거예요? 흔들릴 것이다. 그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지금 하나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것저것 얘기하잖아요. 그걸 뭘 순위를 매기고 이러면 안 돼요. 다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여기서 의의 호심경이라는 거는 이 의의 호심경대로 또 얘기하면서 이거 되게 중요해. 앞에서 뭐가 그렇게 중요했어요? 진리라는 게 중요하다. 근데 그걸 또 뭐 기계적으로 또 1순위, 2순위 이러지 마시고 또 중요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 면에 있어서 또 치명적인 공격을 당할 수 있고 이러한 마귀의 공격을 당하면 위태로워지니까 지금 이것도 정신 차리고 들어라. 그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군사장비가 왜 중요하냐면 비유에 있어서는 몸의 중요한 장기들을 지키듯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의의 호심경도 신앙의 치명적으로 중요한 부분들을 지금 교훈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교훈도 잘 받아서 마귀가 이런 것들을 흐트러 놓으려고 하니까 이런 것들을 파괴하려고 하니까 이 면에 있어서 잘 지키고 가라. 이 얘기죠. 그죠?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8절에서도 이와 비슷한 비유를 사용했다고요. 그러니까 어쩔 때는 의의 호심경 얘기할 때 의의 호심경도 되지만 다른 호심경도 될 수 있는 거예요. 비유니까. 그게 중요한 건 아니다. 이게 뭐 호심경을 의로 했다고 해서 다른 구절에서는 반드시 의만 얘기해야 되냐? 아니고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5장 8절에서는 뭐를 호심경이라고 얘기했을까요? 그러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8절에서는 의를 얘기하지 않았어요. 뭐를 얘기했을까요? 의를 얘기하지 않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조관념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죠? 온갖 이단들은 그게 절대적인 거예요. 왜냐? 그게 진짜 고렇다는 거니까. 요게 요걸 의미하고 저게 저걸 의미하고. 근데 우리가 성경 해석할 때 그렇게 알레고리컬하면 안 된다. 그래서 호심경은 다른 성경에서는 다른 걸 또 비유할 때 쓴다고요. 근데 여기서는 뭐를 비유했어요? 의를. 그래서 의의 호심경이다. 근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에서는 뭐가 이렇게 중요하다고 또 얘기한 거예요? 믿음과 사랑. 그러면서 믿음과 사랑에 뭐라고 그랬죠? 호심경이다 그랬다고요. 결국 동일한 얘기는 뭐예요? 그 맥락에서는 믿음과 사랑이라는 게 데살로니가 전서 상황에서는 너무 중요한 거고, 또 에베소서 넘어오면 에베소 성도들에게 무언가 하나님의 계시를 전할 때 그들에게 호심경이라는 게 우리의 장기를 보호하는 군사 장비로서 되게 중요하니까 필수품이야 라는 얘기를 하지만, 여기선 믿음과 사랑 얘기와 연관은 있어도 그거를 직접 그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른 거를 또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게 뭐죠? 의다. 의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59장 17절에서도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어쩌면 에베소서나 이러한 구절들은 바로 이러한 이사야서 같은 데서 연관지어서 사도 바울이 비슷하게 얘기했을 수 있어요. 연관지어서. 근데 이 이사야서 59장 17절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 공의로 갑옷을 삼으시며 그렇게 돼 있다고요. 뭐로 삼으셨다고요? 공의로. 그러니까 여기선 비슷하죠. 헬라어에서 디카이오스네 뭐 이런 것들은 의 이렇게 하는데, 이것이 또 공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에베소서에서 얘기하는 의라는 게 이제 그런 의미들을 담고 있는 거잖아요. 공의 뭐 이런 거 옳은 거. 그러니까 이사야서에서 사실은 이 에베소서 14장 하반절에 나오는 의라는 것을 호심경에 비유한 것은 이사야서 59장 17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끌어와서 신약적인 계시를 또 전하고 있을 수 있는 것이다. 근데 내용이 비슷하다고요. 근데 여기서는 공의로 갑옷을 삼으시며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누가 그러냐면 하나님 혹은 메시아가 그렇게 무장해서 백성들을 구원하신다. 뭐 이런 의미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신자들을 가리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구약에선 진짜 하나님의 전신갑주예요. 하나님 자신이 그 악과 싸우실 때, 그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 사실은 갑옷을 입는 분은 누구예요? 구약에서는 하나님이나 메시아 자신이라고요. 근데 신약에서는 누가 입어요? 하나님이 입지 않고 그것을 성도들에게 입으라고 전해주시는 거예요. 은혜. 그죠? 그래서 그 내용이 비슷해요. 보게 되면. 그래서 유사한 표현으로 의의 호심경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호심경이 중요한 이유는 이 장비들이 아까 얘기했듯이 뭐를 보호하기 때문이에요? 몸의 중요한 장기들을. 그러니까 이것이 비유니까 이게 원관념, 진짜 가리키고자 하는 건 뭐예요? 믿음, 이 육신의 장기를 지켜주기 위해서 흉배를 두르는 건데, 이 교훈은 뭐를 지키라고 그렇게 하면 신앙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요소들을 지켜내기 위해서 너희들은 뭐를 붙들라는 거예요? 의를요. 의. 여기서부터는 의의 개념들이 나오는 거예요. 전투에 매우 중요한 장비로 비유한, 그러면 이제 보조관념은 흉배인데 이제 원관념으로 들어가야겠죠. 그냥 비유는 거기까지. 흉배는 우리의 신앙의 아주 중대한 부분들을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지켜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걸 얘기하고 있다. 그러면 이제 본론은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원관념은 의를 이제 생각해야 되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은
무엇을 붙드는 믿음이 돼야 될까요? 결론은 그런 얘기잖아요. 의를 붙드는 믿음. 그러면 이 얘기를 왜 했을까요? 그러는 거예요. 의를 붙든다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이죠? 그렇게 우리가 이제 물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의는 칭의를 얘기하거나 하나님의 그 완전하심을 얘기하거나 하나님이 요구하실 때 거기에 부합하면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의 요구와 기준에 부합할 때 너 오라 이렇게 하나님이 선포해 주시는 거 있죠? 그걸 뭐라고 부른다고 그랬죠? 그걸 의. 그게 의라고요. 그래서 의는 법정적 의미라고 그랬죠. 왜냐하면은 항상 의는 어떤 뜻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이 있다. 그럼 하나님이 그거를 요구하실 거 아니에요. 너희들 이 정도 살아야 돼. 그러면 거기 딱 부합을 하면 도달을 하면 그 상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 거기까지 도달했네? 그러면 나는 너를 인정하겠어. 그러면 어떤 사람으로 인정한다는 거예요? 법적인 선고라고요. 근데 만약에 우리처럼 우리예요. 우리처럼 아무리 용을 써도 율법의 완전함에 이를 수가 없어요. 지금 죽을 때까지는. 그죠? 아무리 용을 써도 우리는 의롭지 않아요. 사실. 그러면 하나님이 원래대로 하면 의에 이르지 못하면 어떻게 하실까요? 의롭다고 인정하시든지. 그러면 의롭지 못하면 어떻게 인정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취급을 받을 것 같아요? 의롭지 못하니까 당연히 정죄를 받으셔야죠. 로마서의 반대 말이에요. 로마서 8장 1절에 어떻게 돼 있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그러니까 그 얘기예요. 예수님 빼면은 우리도 그 하나님의 의에 도달해요, 못해요? 못하잖아요. 그럼 원래는 이게 맞다고요. 정죄를 받는 거예요. 정죄. 그러니까 너는 도달을 못하네? 내가 이만큼 하랬는데 못해? 그러면 뭐 받을 길밖에 없어요? 정죄받을 길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는 죄인이야. 그러니까 뭐를 선고하실까요? 형벌. 그 성경엔 그걸 어떻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그 머리 위에 머물러 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왜 부족한데 우리는 의인으로 여겨질까요? 하나님이 정죄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길은 하나밖에 없죠. 예수의 완전한 의가 전가돼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상태는 아닌데, 그죠? 상태는 아닌데 의롭다고 여겨주신다. 법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의라는 건 상당히 법적인 의미다. 그러면 일단은 의만 딱 던져놓으면 이제는 그런 의미죠. 어디에 도달한 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평가예요. 하나님의 요구에 완전히 도달한 자들.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요, 의는 완전해야지 되는 거예요. 거룩은요, 완전하지가 않아요. 그러나 존재할 수 있어요. 성도들 여러분의 현 상태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거듭나 거룩한 자로 만드셨어요? 안 만드셨어요? 거룩하다고요. 여러분이 보실 때는 다 부족하고 흠이 있을지 모르지만 의로 따지면 예수의 의로 옷 입은 자들이고 거룩으로 따지면 다들 못났어요. 우리가 목사를 시작으로 해서 다 못났거든요. 근데 우리가 거룩으로 얘기하면 그렇게 무시하면 돼요? 안 돼요? 서로를. 안 돼요. 거룩해진 거예요. 거듭나서. 그건 뭐냐면 상태가 죄의 지배력은 죽었어요. 그리고 성령님이 새 생명을 불어넣어 주었어요. 그래서 지정의가 지금 바뀌어졌어요. 우리가. 근데 여죄가 있고 아직 완전하지는 않으니까
지금 우리는 서로 존중한다는 게 거룩으로 가면 완전해서 존중해 주는 게 아니라 예수 믿고 거듭나서 그들의 인격 속에 생명이 들어오는 바람에 완전하지 못해도 예수의 생명이 발현되고 있으니까 서로의 불완전함을 용서하며 서로의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존중하며 왜? 그 불완전한 거룩이 생명의 결과이기 때문에. 근데 의는 완전해야 되고 거룩은 어떻다는 거예요? 과정 중에 계시고 완전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진보해야 된단 말을 쓰는 거고 성화돼야 된단 말. 그러니까 성도들이 거룩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완전주의로 따지면 서로를 인정할 길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는 서로를 인정하는 게 완전해서 인정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모셔서 부족하지만 예수 모신 실체가 그의 부족한 거룩 속에서 나타나니까 예수의 생명을 가진 표를 가진 존재로서 존중해 주는 거라고요. 서로를. 그 성도들은요. 서로 어떻게 해야 돼요? 존중해야 돼요. 근데 어떻게 존중하냐면 거룩한 존재라고. 이 얘기 하기 힘들죠? 아니 뭐 보면 뭐가 거룩해요. 거룩하기는. 세상 말로 뭐가 거룩하냐. 그게 신앙이 없는 사람들의 시각이라고요. 성경의 눈으로 보면 다 거룩한 사람들이에요. 심지어는 고린도 전서에 나오는 그 문제 많은 그 고린도 교인들이 아직 고린도 후서로 가서 회개하기 전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냐면 그들을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랬다고요. 고린도 교회는 지독한 교회예요. 악랄한 교회라고요. 오늘날로 따지면. 그런 교회가 정말 한두 개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러니까 망가져도 지독하게 망가진 교회들. 오늘날 같으면 그런 교회 들어가면 정말 견딜 수가 없는. 근데 그런 교회도 아직은 교회 표지를 가졌고 생명을 지닌 존재들이라 회개하라고 바울이 촉구하고 있는 건데 그 교회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불렀다고요?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 내가 편지하노니. 그리고서 이제 막 치기 시작해요. 니네들이 도대체 그게 믿는 거냐 마는 거냐. 세상 사람들도 너희처럼은 안 산다. 놀랍게도 그래도 그들을 성도라고 불렀어요. 우리는요. 하나님만 믿음으로 바라보면 안 되고요. 성도 관계도 뭐로 바라봐야 돼요? 믿음이요. 성도들의 관계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세상 도덕이나 내가 왜 취향이 있죠. 사람도 취향 따라 사귀잖아요. 근데 교회에서는 그러면 안 돼요. 취향 따라 사귀면. 모두가 형제 자매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모두가 사랑의 대상인 거예요. 그런데 왜 존중해 주냐면 우리가 믿는 말씀 때문에 그렇게 바라보는 거라고요.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인간적으로 보면 인정이 안 되잖아요. 근데 성경과 신학적으로 우리가 성경으로 보면 그가 누구를 모신 사람들인 거예요? 예수를. 우리는 성경의 근거에서 서로를 관계하고 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성경으로 다시 서로를 바라봐야 돼요. 그래도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남편도. 우리는 예수 안 믿을 때 남편을 만나고 아내를 만났을 수 있잖아요. 안 그런 분도 계시지만. 그죠? 그죠? 우리 김나연 성도님은 결혼하신 지 제일 오래되셨잖아요. 여기서요. 어디 믿을 때 결혼하셨어요? 안 믿을 때 결혼하셨어요? 아, 그러셔요? 그죠? 안 믿을 때 결혼할 수 있어요. 저렇게. 그런데 안 믿을 때 결혼했을 때 아내와 남편은 계속 그러면 안 돼요. 어디서 얘기하는 아내와 남편도 보여야 돼요. 예수 없을 때 남편은 이런 거야. 아내는 이런 거야. 근데 예수 믿고 나서는 어디에 쓰여 있는 남편 아내를 생각해야 돼요. 그게 우리가 조금 전까지 어디서 설교했던 내용이에요? 에베소서?
요 앞전에 아내들이요, 남편들이요.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그냥 여기서 나오는 대로 이렇게 가족도 하면 안 되고요. 부모도 자녀도, 그래, 자녀들 잘 들어요. 부모도 그냥 부모로 보면 성경이 말한 부모관을 가져야 된다고요. 그리고 부모님들도 똑같아요. 예수 없이 바라보는 자녀가 아니라 어디에서 얘기한 자녀관을 가지고 자녀를 키워야 돼요? 성경이요. 되게 달라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거룩은요, 우리가 거룩이라는 거는 불완전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상태예요. 그건 진전을 해요. 나중에 완전해질 거예요. 근데 의의 문제는 그렇지 않아서 확실하게 의의 완전함에 도달하든지 도달하지 못한 정죄받고 형벌받고 진노 아래에 있든지 둘 중에 하나다. 의에는 이 둘 중에 타협이 없어요. 의는 완전하든지 불완전하든지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거라고요. 누구의 의만 완전하니까요? 예수의 의만 완전하니까 의의 얘기는, 칭의의 얘기는, 하나님 관계 회복의 얘기는 우리의 거룩으로 되는 게 아니다. 불완전해서. 그래서 예수의 의가 절대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의 의가 흔들리면 해결할 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 관계를 우리가 가져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룩은 예수 만나서 다음 얘기고요. 관계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들여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불완전한 의로 되냐고 묻는 거라고요.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하나님과 여러분이 관계가 회복됐다는 얘기는 그 면에 있어서는 오로지 누구의 의만 하나님과 원수지간 됐던 것을 화목의 관계로 바꿔놓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의예요. 그러면 우리가 왜 지난 시간에 그런 얘기했잖아요. 진리도 객관적 측면이 있지만 결국 진리는 받아들이라고 주시니까 진실됨도 진리의 측면에 연결된다. 그 얘기했죠. 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칭의 얘기하는 것 같지만 이제부터는 이런 얘기로 이제 가야 돼요. 여러분, 칭의를 안다. 그걸 믿음으로, 칭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지 구원받는 거죠. 칭의에 대한 복음은 뭐죠? 누구의 의를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이에요? 예수의 의. 그러면 이제 여러분 구원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구원 안 받은 자들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구원 받은 자들이 마귀의 공격을 받아 지금 막 뒤 흔들리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전신갑주를 취해서 잘 싸워라 얘기하는 거잖아요. 칭의에 대한 믿음은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기초고 토대고 본질이고 거기서 흔들리면 생활은 안 나와요. 생활은 성화의 열매잖아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칭의의 믿음이 없으면 성화의 열매는 안 나와요. 이제 그런 맥락을 잘 이해하시면서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의라는 것은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주석들이 또 이렇게 두 개가 나뉘어요. 세 개가 나뉘어요. 하나는 이 의는 칭의를 얘기할 때 얘기하는 전가되는 그리스도의 의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한쪽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 칭의가 아니야. 여기서 의라는 것은 성도들의 거룩한 행위, 이런 것을 의미하는 의미로서 다시 표현하면 거룩과 성도들의 온전한 삶이라는 것을 두고 얘기하는 의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성화를 얘기한다. 그래서 이제 주석이 갈린다고요. 칼빈은 뭐라고 그랬을까요?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후자예요. 여기서 의는 칭의 얘기하는 게 아니야.
칭의를 받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의라는 건 그렇게 쓸 때가 그러니까 저는 신학적으로 나눈 거고, 의가 거룩을 가리킬 때도 있는 거예요. 문맥에 따라서. 근데 문맥을 보면 그게 칭의가 아니라 성화를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의라는 것은 거룩을 얘기할 때도 쓴다고요. 신학적으로는 구분해야 되지만, 그런데 중요한 게 칼빈은 칭의를 얘기하지 않고 칭의 받은 자가 이제 거룩한 삶에 힘써야 한다. 이게 영적 싸움이다. 그러면 이제 나머지 주석들은 어떤 사람들일 것 같아요? 두 개 다를 연관지어서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는 칭의도 얘기하고 성화도 얘기하는 거다. 그러니까 그 함께. 그러면 이제 저는 어디에 있냐면 세 번째 입장인 거예요. 인과적인 거 다 얘기해야 된다. 예를 들면 하나만 얘기하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칭의가 있어야 뭐가 되죠? 성화가 되니까 아까 얘기했던 당연히 성실한 삶을 얘기하려면 칭의를 얘기해야 되고 먼저. 그죠? 그러니까 이 주석가들도 틀린 게 아니고, 그리고 칭의를 얘기하면 칭의가 낳는 그 선한 성화적 열매를 얘기해야 되니까 이 사람들이 틀린 것도 아닌데, 둘이 서로 틀렸다고 하면 둘 다 틀리는 거라고요. 왜? 칭의 성화는 인과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지 그게 분리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러면 더 좋은 설명은 궁극적으로는 후자로 가더라도 칭의를 충분히 얘기해 줘야 된다. 그래서 인과적으로 보면 칭의에 대한 믿음 속에서 성화적 열매에 힘쓰는 지금 이렇게 이 총체적인 구원론을 여기서 얘기하고, 그래서 의라는 의미를, 그러니까는 거룩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의라는 말로 여기에 규정을 해놨으니 칭의가 배제되면 안 되면서도 맥락을 따라 이 내용들을 보면 칼빈이 얘기한 결론은 그쪽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기서 얘기하는 부분은 두 가지를 인과적으로 묶어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건전한 의에 대한 어떤 영적 싸움에 대한 어떤 내용들이 더 건전하게 풀어질 수 있다. 자, 그래서 일단 의를 얘기할 때 뭐를 먼저 생각해야 된다고요? 칭의요. 항상.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오후에 기독교 강요하고 있죠. 사실 거기서 얘기 다 한 거예요. 거기서 다 이미 얘기를 한 내용들이에요, 여기서. 그러나 오전 예배니까 또 반복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또 여기서 얘기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 기독교 강요는 오전에 강의할 때 연결되는 거예요. 그게 반복돼야 된다고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는가? 호심경으로 비유된 의는 칭의와 관련된 1차적으로 아까 많은 주석가들이 얘기하는 무슨 의를 가리킨다고 1차적으로 볼 수 있어요? 거룩이란 말을 쓰지 않았단 말이에요. 의라는 말을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칭의로부터 시작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칭의와 관련하여 정가된 의, 곧 그리스도의 의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박윤선 목사님 같은 분들은 정가되는 의라고 얘기하거든요. 주석을 보면. 그래서 구원의 본질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원의 본질은 뭐죠? 그렇게 얘기하면 구원이 뭐예요, 여러분? 그러면 구원의 본질은 뭐예요? 근데 성화도 구원인데 여기서 나오는 게 성화거든요. 그래서 칭의를 자꾸 강조하는 거예요. 성화를 배제하는 게 아니라. 그럼 여러분 구원의 본질은 뭐를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는 거죠. 뭐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묻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한다는 것은 뭐 어떤 상태에 있는 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죠? 왜 예수님은 그렇게 자기를 믿으라고 하시죠? 여러분이 무언가 구원을 누리려면 어떤 상태 속에 있을 때 가능하죠? 이게 하나로 환원이 다 된단 말이에요. 뭐죠? 뭐가 구원받는 거고 뭐가 잘 믿는 거예요? 왜 믿는 거죠? 그러면 답은 뭐예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모든 것이 어디로부터 결정되는 거죠? 누구와 바른 관계를 맺는 게 신앙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뭐가 중요하다는 거죠? 칭의가요. 칭의는 그리스도의 의로 죄로 단절되고 파괴된 관계를 회복하는 거니까 칭의의 반대는 어떤 상태에 있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엉망진창이 되어 있는 거고,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단절되어 있다. 달리 표현하면 그 사람 속에 누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거라고요. 우리가 오후 예배 때 그 요한 1서에서 뭐라고 그랬죠? 아들이 없으면 뭐가 없다? 생명이 없는 것이다. 결국은요, 칭의는 누구와의 관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 관계. 그럼 칭의가 없다는 건 뭐를 의미한다? 정죄받는 거. 하나님 관계가 파괴된 채로 그대로 가는 거. 회복될 길이 없는 파탄된 상태. 그게 누가 없는 상태예요? 예수가 없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칭의가 그렇게 중요한 거는 칭의가 뭐를 가리키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하나님과 원수지간이 아니라 뭐 되는 거예요? 화목되는 거. 그러면 모든 열매, 모든 누림, 모든 능력,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것, 그게 어디로부터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과 회복된 바른 관계 속에서만. 그러니까 기독교는 오로지 누구를 믿어서 누구의 의가 전가돼야 된다고 그렇게 부르짖는 거예요? 예수. 그래서 예수의 의가 전가돼서 내 의가 아니라 전가됨으로 어떻게 되는 거죠? 그 의만이 진노하시는 하나님을 달랠 수 있고 끊어진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 없는 사람 속에 누가 들어와 사실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국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칭의다. 그럼 예수의 의가 없는 자들은요, 그걸 믿지 않는 자들은, 달리 표현하면 복음을 알지 못하고 그것에 자기의 구원을 의탁하지 않은 자들은, 이것을 저는 그런 마음이라고 보는 거예요. 빨리 하나님께 가든 오랫동안 하나님 이 지상에서 하나님의 소명을 하든, 왜 구원받을 때 강도가 마지막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은. 그죠? 왜냐하면 강도는요, 거꾸로 해석하면 안 돼요. 강도가 십자가에서 짧은 시간 동안에 믿었기 때문에 강도처럼 죽을 때 딱 믿는 게 최고다. 그게 무슨 파라고 그랬죠? 그게? 구원파. 여러분, 강도는 십자가에서 몇 시간 동안 믿었겠죠? 믿은 시간이. 그 사람 성화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아유, 예수님 믿고 나서 거기 십자가에서 예수님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믿는 순간에 그 사람 성화 됐어요? 안 됐어요? 바로 이게 지금 중요한 문제예요. 성화가 없는 구원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 내 영혼을 의탁합니다. 내가 죽을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할 때 이미 이 사람은요, 성화가 돼 있는 거라고요. 짧은 시간이지만.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이 만일 십자가에서 죽으려다가 만일 거기서 살았으면 성화를 살았을 거예요. 시간이 없어서 못 나타낸 거지. 이미 생각과 지정의가 누구를 쫓아가는 생각으로 들어와 있는 거예요, 강도가. 그래서 이건 큰일 나는 거예요. 구원받은 강도가 칭의는 받았는데 거듭나지 못했다고 하거나, 그게 단지 1시간일지라도.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왜 임종시에 믿는 분들 있죠. 그분이 그리스도를 받는 순간
남은 시간이 없어서 그렇지 그분은 거듭남과 칭의가 있는 거예요? 성화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만약에 3일 더 사셨으면 성화를 3일 동안 나타내면서 사신다고요.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한 개혁주의 가르침이에요. 칭의와 성화는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분리되지 않지만 구분하는 이중은총으로 성화와 칭의는 동시적으로 발생해요. 그러니까 이것의 어떤 그 순서라는 것은 시간적 순서가 아니라 인과적 순서로서 그 순서를 매길 뿐이에요. 칭의 먼저, 성화 다음. 근데 칭의와 성화가 그리스도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것은 어떻게 나타날 것 같아요? 동시에요, 따로따로예요? 동시에 나타난다고요.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믿는 시간이 몇 시간 안 됐겠지만 그가 받은 건 거듭남, 성화, 칭의, 짧은 시간이었지만 다 있는 거라고요. 성화가 없는 구원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와 연합하는 순간 성화는 순간적으로 다 들어와요. 그래서 오해하면 안 돼요. 강도처럼 죽을 때 편안하게 믿어야지.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왜 강도를 신뢰하냐면 강도의 그 고백은 진짜 고백이었기 때문에, 진짜 믿음이었기 때문에 강도에게 살 시간을 더 주었으면 성화에 부합한 삶을 살았을까요? 안 살았을까요? 살았죠. 우리가 착각하는 것은 그걸 나타낼 만한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그에게 성화가 없는 게 아니라 안타까운 거는 성화를 발휘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결국은 칭의가 없다는 것은 뭐를 의미하냐면 하나님과 관계가 파괴되어 있다, 단절되어 있다, 그리고 그에게 주님이 없다. 그런 관계 속에서는 뭐가 나올 수가 없다? 성화가 나올 수가 없다. 그리고 그 상태가 바로 뭔가 예수가 없어서 그 상태에 있는 바로 그 상태를 가리켜 하나님의 진노가 그 머리 위에 머물러 있다는 의미다. 그러면 요게 이제 칭의된 상태와 칭의가 없는 상태를 구별했죠. 그러니까 이 의미는 어떤 의미예요? 그리스도의 의가 전가되지 않은 사람에게 일어나는 비참한 모습을 떠올릴 수 있다. 그죠? 그러면 이제 이거를 왜 믿는 사람들한테 얘기했을까요? 이 얘기를. 다 칭의를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이미 믿는 사람들은. 근데 믿는 사람들을 이 마귀가 한없는 구렁텅이로 몰아낼 때가 있어요. 이것 때문에 이제 이 사람들은 선행도 못해요. 달리 표현하면 칭의는요 무슨 문제로 가냐면 실천의 문제로 가요. 여러분 아까 그 얘기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들이 얘기할 수 있는 모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열매는 어디에 토대한다고 얘기를 먼저 드렸어요? 칭의요. 하나님과 관계 회복 안 되면 아무것도 못한다. 예수 안 믿으면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받지 않으면 하나님 관계가 불가능하다. 그죠? 그러면 믿는 사람들은 어떤 의미에서 갑자기 예배를 잘 드리다가 안 드리고, 어떤 사람들은 점점 마음이 강팍해지고 기도도 다 멈춰버리고 이제는 세상 것만 관심이 막 가고, 믿다가 그렇게 타락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일이 칭의와 어떻게 연관이 될 것 같아요? 그 일시적인 거든 어떻든. 그리고 성도들은 매일매일 그런 시험을 당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그런 마귀의 공격을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묻는 거예요. 그리고 왜 성도들이 믿는데 이상하게 그들이 삶이 성화라는 차원에서 보면 자꾸 주님과 멀어져 가고 자꾸 악행이 일어나고 믿지 않는 자처럼 변해갈까? 저 사람의 삶이. 예배도 멀어지고 삶도 멀어지고 자꾸 악행을 벌이고, 그럼 그런 것들이
이건 성화인데요? 이러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니요. 철저히 칭의와 연관이 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치명적으로 타락하는, 그러니까 성도들이 잠시지만 방황하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선행을 행할 모든 힘을 다 잃어버리는 순간이 언제인 것 같아요? 왜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건 칭의의 문제일 수가 있는 거예요. 칭의를 안 믿는 게 아니라 믿는데 인생을 막 살다 보면요, 가끔은 그리스도의 의와 그리스도의 의가 가져오는 그 놀라운 은총을 의심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달리 표현하면 칭의에 대한 확신이 일시적으로 흔들릴 때가 있어요, 없어요? 마귀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죠. 자꾸 죄를 짓게 만들어요. 죄를 지으면 찾아와요. 그러니까 전략은 죄를 짓게 하는 게 전부가 아니라고요. 자꾸 죄를 짓게 하고 그 다음이 문제인데 찾아와서 뭐 하죠? 참소하죠. 정죄를 하죠. 야, 너 같은 놈이 예수 믿는 놈이 아니야. 자꾸 건드려요, 와서. 그러면서 머릿속에 뭐를 집어넣냐. 야, 하나님이 너 같은 인간도 용서해 주겠냐. 또 죄를 또 져요. 자꾸 반복이 돼요. 회개도 안 해요, 이제는. 그럼 더 깊은 구렁텅이 속에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마귀는 와서 더 악랄하게 외쳐대요. 너 같은 놈이 크리스찬이냐. 그리고 하나님이 너를 용서해 줄 것 같니? 웬만하면 용서해 주지. 너 정도 되면 안 용서해. 그래갖고 하나님은 그런 적도 없는데요. 스스로 자기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래, 나 같은 놈이 뭐 믿는 놈일까? 뭐 이러면서 좌절에 빠지기 시작하는데, 중요한 건 이게 악하고 나쁜 거는요, 이런 상태에 빠지면 빠질수록 점점 누구의 의를 자꾸 미안해지니까. 그러니까 주님의 의를 붙드는 게 아니라 죄책감과 정죄감 속에서 점점 더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있는데 죄책감에 자꾸 빠지면 그렇게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무슨 확신이 흔들릴까요? 구원의 확신이. 그러면 사람들은 다 이래요. 처음엔 자기의 죄책감을 갖지만 그게 막 가면 피로하잖아요. 그죠? 왜 괴롭잖아요. 그럼 나중엔 누구를 미워할까요? 하나님. 하나님은 좀 대충 죄 져도 괜찮은 하나님이어야 되는데, 내가 믿는 하나님은 죄 지면 큰일 나는 하나님이야. 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지? 그러면서 야, 난 너무 짜증난다. 이렇게 사는 게 피곤하다. 근데 그게 누가 이간질 해놓은 거예요? 하나님과 자기 사이를 이간질 해놓은 거예요. 점점 예수의 의, 칭의의 자유함, 이런 것을 자꾸 잊어버리고 그 죄책감 속에 빠지고 정죄감 속에 빠지고, 또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반감으로 나타나고, 그런 상태 속에 들어가면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가 선행의 능력은, 성화의 능력은 오로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건데, 왜냐하면 그건 예수 안에 있는 은혜잖아요. 주님과 연합해야지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성도들은 연합되어 있지만 교제가 막 엉망이 되면 힘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당연히 자꾸 어둠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둠으로 갈 때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점점 스스로도 하나님도 누구를 서로가 멀리한다고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이. 그냥 계속 이 지경 속으로 빨려들었는데, 그게 바로 마귀의 공격이란 말이에요. 마귀의 공격은 항상 본질이 어디 있다고 그랬죠? 누구와 누구 사이를 벌려놓는 거예요? 하나님 사이를.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러니까 성도들에게는 그분과의 교제가, 친밀함이 멀어지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의를 얘기했냐면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화목하신 그 복음 있잖아요. 그게 흔들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달리 표현하면 예수의 의를 견고히 붙들고 그 안에서 하나님과의 회복된 관계를 누리는 믿음. 근데 어쩔 때는 그것이 막 무참하게 흔들릴 때가 있다. 결국 무슨 믿음이 흔들린 거죠? 칭의에 대한, 그리스도의 의가 가져오는 그 복음에 대한 확신이 우리에게 흔들리면요, 예수의 의가 우리 안에서 희미해지면 우리는 누구하고 관계할 자신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럼 교제가 멀어지겠죠? 그러면 열매가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가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의로 하나님이 날 용서해 주셨다는 믿음. 그리고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거. 근데 이 관계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흔들 수가 없는 하나님의 큰 사랑이요, 능력이요, 약속이다. 그럼 이거를 막 힘있게 확신하면서 거기에 자신을 내맡기고 가는 게 뭐인 거예요? 그걸 가리켜 뭐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 그러면 이것이 활발하게 되면 뭐가 잘 나올까요? 열매가요. 결론은 그거잖아요. 이 믿음이 확실해서 우리가 이 믿음이 충천해서 이 믿음이 확고해질 때 은혜의 인식을 가질 수 있고, 왜냐하면 칭의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하고 그 안에서 은혜 받는 길이기 때문에 칭의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무엇을 인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은혜 의식이요. 은혜 의식. 은혜 의식이 없어지면 당연히 누구에게 감사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결국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의를 견고히 붙들고 그 안에서 하나님과의 화목된 관계를 인식함으로,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할 때 우리 마음에 넘쳐나는 게 뭐냐면 감사. 그러면 그 감사가 사실은 무엇을 열심히 하도록 만드는 동력인 거예요. 은혜에 대한 인식이, 은혜에 대한 감사가, 칭의에 대한 견고한 믿음의 토대가 우리가 예배도 잘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하나님께 선행을 애써 힘써서 발휘할 수 있는 유일한 동기가 된다. 그러니까 성화는 언제나 무엇의 토대 위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칭의적 토대에서. 예수의 피로 하나님과 화목되어 나는 용서됐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자녀로 대해주고 있어요 라는 믿음이 흔들리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 앞에 못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믿음이 자꾸만 내가 뭘 해서, 내가 의의가 많기 때문에, 아니면 오늘도 내가 뭐를 이만큼 해서 하나님 앞에 나간다 이렇게 하면 이제 거기 아무 희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용서받고 자녀, 사랑하는 자녀로 그 하나님의 대우를 받는 것은 이런 것을 믿기 때문에 감사가 된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걸 인정하고 확신하고 감사해야 된다고요. 뭐냐? 예수의 의밖에는 없다. 여러분들이 지금 누구 덕분에 하나님 사랑을 받는 거예요? 예수의 의 덕분에. 지금 그 믿음 있죠? 그거를 붙들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것이 흔들리면 어디로 가냐면 이제 엉망진창의 삶이 된다. 그래서 그 의를 어디로 연결시킨 거예요? 주석가들이 단지 칭의가 아니라 칼빈 같은 경우에 너희들이 마귀의 그러한 공격을 이겨내려면 하나님이 주신 칭의의 토대 위에서 성화적인 열매들을 열심히 맺으면서 살아가야 해요. 그러면 칭의에 대한 믿음과 성화적인 믿음이 너희 안에서 살아서 열매를 맺을 때 사탄이 와서 정죄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참소할 때 너희들이 그것을 이겨낼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주님 앞에 주님의 사랑을 확신하면서 또 선한 일을 계속 멈추지 않고 계속 직진해 나갈 수 있는 것은 근원적으로 보면 누구의 의를 확신하는 순간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의를. 그러니까 여기서 믿음이 불신자냐 신자냐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의를 붙들고 그 그리스도의 의가 가져온 하나님과의 화목을 의식하면서 선행을 힘있게 이렇게 뻗쳐나갈 수 있는 그 상태, 그 영적 상태, 정신 상태, 그러한 의식, 그러니까 이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그럼 결국 의의 흉배는 무엇과 무엇에 대한 믿음이 지금 살아서 움직이는 순간인 거예요. 칭의와 성화의 인과적인 이 은총을 붙들고 이것이 지금 활기차게 이렇게 오퍼레이션 되는 믿음. 그럼 이게 뭐냐? 그리스도의 의를 확신하라.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라. 그리고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의를 정말로 의지해서 살라. 그리고 그 의를 의지할 때 하나님이 너희를 친밀하게 대하시는 그 관계 속에서 주시는 성화적 은총을 우리가 매일매일 성실히 추구하면서 살라. 그러면 그렇게 사는 성도들에게 마귀가 와서 여러분을 정죄하고 참소하고 이간할 때 하나님 관계가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간이 또 많이 지나서 여기서 멈춰야 되겠는데 오늘 결론은 그렇게 맺도록 할게요. 여기서 그 매우 중요한 신앙의 어떤 부분들을 지켜주는 이 군사 장비는 무엇이다? 의의 호심경인데 그것은 뭐 시간이 없으니까 이렇게 결론을 지으면 우리가 어떤 복음과 어떤 복음을 견고히 바라보고 붙들고 누리고 추구하는 믿음일까요? 하면 칭의의 복음을 붙들고 또 무슨 복음이기도 한 거예요? 성화의 복음인 거예요. 이 인과적인 관계를 잘 이해하고 이것을 추구하고 붙들고 그것이 분명한 믿음이 되는 길이, 그러니까 달리 표현하면 이 믿음이 분명해지는 길이 누구를 물리치는 길인 거예요? 마귀요. 마귀의 역사를 이겨내는 길이다. 그럼 이걸 뒤집으면 바로 마귀는 그것을 흐트러 놓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하나님과 우리를 괴리시키려고 하는 것이다. 그럼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괴리 안 되려면 칭의가 무엇인지 성화가 무엇인지 그것을 또 분명히 정립하고 추구하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얘기될 수 없다. 뭐 이렇게 결론을 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의의 호심경을 취하라고 하셨고 그것을 두르라고 하셨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정죄에 빠지게 하고 하나님의 복음의 가치를 잃어버리게 하며 그로 인하여 믿음이 흔들릴 때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상실하게 되는 그런 어둠을 겪게 된다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칭의의 복음과 성화의 복음을 견고히 붙들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 살아감으로 마귀의 그 모든 괴계 속에서 나타나는 그러한 역사들을 잘 물리치고 그리스도와 온전한 관계 속에서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깨어있고 또 그런 살아있는 믿음을 날마다 지켜갈 수 있도록 말씀과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